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지니라. 바울은 지금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24절과 25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앞에 한 이야기를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가리켜 형제들아 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형제로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살라고 하는 이 형제의 개념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로서 한 공동체 안의 지체로 살아가긴 하지만 각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가 어떤 꿈을 이루는 것, 또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 이런 것도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신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요,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성화를 위해서 애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거듭남이 있죠.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거듭남에서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죽고 난 후에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영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거듭났다면 영화는 이것은 당연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남과 함께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듭남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영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중간을 우리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성도가 얼마나 성화됐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화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성화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성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또 성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편들, 특별히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고백을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기보다는 그 꿈으로 희망으로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실제 고백해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만큼 성화가 되었을 때 누려지는 누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더 풍성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더 성화를 하고 성화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행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되어진다면 목사님이나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성화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는 2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24절에 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악을 죽이는 것이고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편 말씀 있죠. 그럼 시편 1편을 많이 외우시는 분 있죠? 자,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1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도 보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죠. 먼저는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보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여기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죄가 굉장히 악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닫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리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어떻게 보면 하나만 이야기도 됩니다. 너희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이것만 이야기도 되는데 고집스럽게 버릴 것과 행할 것을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도 보면 두 가지죠. 벗어버리고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 모습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25절에 이야기하는데 25절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참된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을 버려라고 하면 되는데 뒤에 천부적으로 꼭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무엇인가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고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삶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에 틀림이 있는데 그것을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한 부분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을 뺀다,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빠지죠. 먹는 것을 절제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먹는 것을 절제했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요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대로 우리가 먹는 것을 절제하지 않고 운동을 안 해요. 그럼 더 찌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을 빼려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한 가지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버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버려야 될 것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그 정욕과 및 욕심과 함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옛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제 옛자라는 것은 없어졌어요. 이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 죄성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거룩하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옛날에 살았던 습관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여전히 하고 술도 여전히 마시고 그리고 유흥여행도 가고 이 옛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듭났는데 가지고는 옛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는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는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애착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고 애착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 정욕을 위한 것이고 내 쾌락을 위한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에 이 정욕과 이 육체, 이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못을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못을 박은 사람이라고 직설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것들을 벌써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린 사람인데 다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이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고집스럽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세력들이 이제 지배력이 종식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3절 4절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세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성령 세례의 다른 말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세례로 이야기하거든요. 거듭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사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뭘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누가 다 가지고 갔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제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기 시작해요. 지금 여기서 소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죄악된 것들을 깨닫고 버리려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의 경향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이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 여기서 얘기하면 육체와 정욕,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박았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벌써 못 박혔어요. 못 박힌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사냐?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죄악된 본성을 계속 죽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6장에서 합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장 처음에 뭐가 필요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그럼 어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가 있어요. 즉 사도 바울로 이야기하면 이 육체적인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 하지 않은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그것보다 그 만난 말을 풀어서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내 자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만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랑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독 이 말씀에서는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자기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앞에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는다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내 육체적인 정욕을 죽여야 돼요. 능동적으로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죠. 강하지 않습니까? 찬양, 기도, 이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들과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 안에 이 정욕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정욕을 싫어하게끔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죽여야 되는 것인데 내가 그 정욕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정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정욕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것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미워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들, 죄악된 본성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죽이는 삶이 먼저입니다. 이게 없으면 성화의 삶이 안 돼요. 나는 왜 성숙이 없을까? 나는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을까?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것에 대한 치열함이 없으면 절대 성숙이 안 됩니다. 이건 교회 생활에 아무리 오래 해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해서 조건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을 화정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화정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삽니까?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죠. 이것을 존 칼빈은 조금 더 분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한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외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행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말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정보 전달은 어렵지가 않아요. 공부 조금만 하면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가르쳐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내 안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강력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트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또는 우리 마음이 영으로 새롭게 되고 영적 생명의 원리를 부여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삶 속에서 적절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또는 우리 마음이 영으로 새롭게 되고 영적 생명의 원리를 부여받았다고 고백한다면, 네가 거듭났다고 고백한다면 삶 속에서 적절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증명되는 게 뭐죠?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뭐죠?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안 나오는데 1년에 한 번도 예배를 안 나오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거든요. 유럽에는 1년에 딱 2번 교회 간대요. 한 번은 성탄절, 한 번은 부활절.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근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죠. 그냥 종교 생활이죠. 실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 사람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나와야 되죠. 학생은 학교에 갑니다. 그렇죠? 직장인은 직장에 간다고요.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함에 대한 분명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열심히 행동하는 것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수동태로 이야기하지 않고 능동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힘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또 내가 열심히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를 강력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저도 좀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저는 주님을 온전하게 믿기 전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목회자로 꿈꾼 다음부터 이제 음주를 시작했습니다. 네, 음주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요. 지금처럼 그때는 신학적인 지식도 별로 없고
지금처럼 신학적인 지식이 보편화되지 않는 때였어요. 좀 신비적인 것이 좀 강한 그런 때였습니다. 뭐 기도해가지고 방언도 받고 뭐 이런 것들 체험 중심적으로 하는 때여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좀 체험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부모님이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바울처럼 나의 삶을 한 번에 바꾸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 바꾸셔서 나의 삶을 180도 바꾸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면서도 전 담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냐면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언제 바꾸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24살 때 교육자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면 한순간에 제 죄악된 습관들을 바꾸고 그리고 제 마음을 바꾸고 제 삶을 바꿀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제 죄악들을 깨닫게 하고서 그걸 바꾸라고 자꾸만 마음 가운데 강력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악된 습관들을 가지고 싸우는데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하고 또 무엇인가 그 죄악을 안 쓰려고 애를 써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악된 생각들이 없으면 괜찮은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가세요. 죄악된 것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내가 반응하게끔 하면서 바꾸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성령의 소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소멸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멸되다는 것은 뭐냐면요. 불을 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어떠한 욕망,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이 강력한 갈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죄를 버려야겠다. 또 하나님 말씀에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내면에 있는 그런 성령님의 속삭임,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외면하고 눈 감아버리고 꺼버려서 대신 죄악된 행동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거듭난 사람인데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계속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무엇인가 들려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발맞추어서 능동적으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뭐냐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힘들어. 그렇게 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되지? 그럼 내가 억울한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것으로 그 성령님의 소욕을 꺼버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동의 없이 그냥 귀신이 들렸을 때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그냥 강압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마음의 동의를 얻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게끔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지 않으면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시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으시는 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들으면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있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시려고 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소욕을 끄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하나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버려야 될 것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 말씀을 들으면 또 긍정적으로 행할 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실 거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릴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을 받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을 자꾸만 불러일으키고 내가 때로는 그 말씀을 안 듣고 싶어서 귀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집요하시거든요. 끝까지 그 말씀이 들리게 만들어요. 그럼 또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고집싸움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